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물결에 우리가 동참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마가복음 2장 13절 이후의 말씀도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이후에 세 가지 논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논쟁은 식사 논쟁이고요. 두 번째 논쟁은 금식 논쟁, 세 번째 논쟁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 다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처음 식사 논쟁에서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16절 하반절에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다음 금식 논쟁에서는 사람들이 18절 하반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마지막 세 번째 안식일 논쟁에서는 바리새인들이 24절 하반절에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되묻죠. 세 질문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라고 물어보는 뉘앙스와 의도가 뭐예요? 어찌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랍비를 이전에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계신 거예요. 당시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의 시간을 정해서 금식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기는커녕 잘 먹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이강열 목사가 일주일 내내 가장 다양한 식당에서 마주치는 것과 마찬가지죠. 안식일에는 곡식 이삭을 자르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밀밭 사이로 가면서 훑어요. 왜요? 이삭을 걷어서 먹으려고 하는 거죠.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의외성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고 놀라게 되고 더 나아가 어찌하여 질문하게 되죠. 이 질문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 의견,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세계관을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이미 답을 가지고 질문하는 이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는 질문으로 답한다.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질문에 질문으로 답해요. 그렇게 묻는 의도가 뭔데? 뭐가 문제인데? 왜 그렇게 따지는데? 묻게 돼요. 두 번째는 다짜고짜 싸운다. 싸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의도를 알고 마음의 상심이 돼 치고받고 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냥 무시할 수도 있죠. 부부관계에서 보통 이럴 때 잘못하면 논쟁이 되고 전쟁이 되어집니다. 제가 태양이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좋은 질문이에요? 나쁜 질문이에요? 나쁜 질문이죠. 모든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이런 뻔한 질문은 절대 해서도 안 되고 아이로 하여금 부모 관계에 대한 혼동을 준다. 그러니까 절대 질문하면 안 됩니다. 질문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더 질문하고 싶어져요. 이게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하죠. 그래서 첫째 창조에게 질문을 합니다. 창조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창조가 뭐라고 말할까요?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아. 그러면 제가 심화 질문으로 가서 물어봐요. 창조야, 너는 아빠를 닮았어? 엄마를 닮았어? 뭐라고 말할까요? 둘 다 닮았어. 너 또 궁금하잖아요. 과연 우리 둘째 톡톡 튀는 둘째 태양이는 뭐라고 말할까? 태양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1, 2, 3 3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말하죠. 엄마가 좋아. 태양이는 아빠를 닮았어? 엄마를 닮았어? 엄마를 닮았어. 그러고 나면 제가 뿔이 나가지고 창조에게, 창조야, 너만 마트에 가자. 가정의 분위기가 망가지고 싸움이 돼요. 장난치려고 했는데 그렇게 던진 질문이 가정의 분위기를 망치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와 뉘앙스가 보이는 질문에도 아이러니하게 하나하나 대답해 주십니다. 오히려 그 답변을 통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함께 식사하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세리도, 죄인도, 바리새인도 모두가 함께 모여 식사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두 번째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누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쉼을 모르고 종으로 살아왔던 자들에게 안식과 쉼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면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죠. 목사님, 예수님께서 너무 뻔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과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나라,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 대선 주자들도 지금 열심히 공략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뻔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두가 바라고 꿈꾸는 나라, 모두가 공약으로 내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이루고 싶은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 나라를 만들어 간다라는 게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나라를 이루지 못했다고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 비난의 소리를 오늘 우리는 듣게 됩니다. 왜 쉽게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찌하여 질문 속에 어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지 그 걸림돌이 나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선이에요. 14절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나옵니다. 세간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레위의 직업은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세리라는 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의 직간접적인 통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이 세리라는 직업은 직업적으로 그냥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란 낙인이 찍혀있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세리들입니다. 어차피 욕을 먹을 거라면 돈이라도 더 모으자라는 심보였는지 로마에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다라고 말을 하죠. 동족의 피를 빨아 자신들의 부를 더 많이 축적한 사람. 그렇다 보니 세리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에 모일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이들을 쫓아냈습니다. 증인이나 재판관으로 설 수 없는 자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동족을 버린 사람이자 동족이 버린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들에게는 다가갈 수도 다가올 수도 없는 선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이지만 너무나 선명한 선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선을 예수님이 넘으셨습니다. 사회가 정해준 선, 스스로 정한 선을 넘지 못해 자기 스스로도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더 죄인답게 살아갔던 세리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하반절에 나를 따라오라. 그가 일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죠. 15절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은 함께 식사하는 사람과 내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끼리끼리 식사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비슷한 사람끼리 이해 관계가 맞는 사람끼리 식사하는 게 편하죠. 사람들이 왜 세리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세리는 모두가 인정하는 죄인이에요.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식사하는 건 나도 공동체 앞에 세리와 같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받는 멸시와 천대를 그들과 식사하는 순간 나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과의 식사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아무리 계산해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세리와 밥을 먹는 것은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 누구도 하지 않았던 보이지 않는 선을 과감하게 넘나드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편견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과감히 깨트리셨습니다. 사회적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사람의 시선보다 사람 됨의 시선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세요. 세리와 죄인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누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들었음에도 건강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죄인임에도 의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바리새인에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사람됨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웰컴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회적 시선이, 사람의 시선이 더 신경 쓰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이, 사람 됨의 시선이 더 신경 쓰이는 사람인가? 저는 사람의 시선과 사회의 시선이 참 저에게 더 많이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 교회라는 공동체의 시선을 어떻게 만족하며 살아갈까 고민하고 걱정하며 살아갔던 자예요. 목회를 하는 아버지의 목회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말을 하면, 친구와 싸움을 하면, 오락실에 가면, PC방에 가면 우리 아버지의 명예가, 목회가 실추되겠지 라는 사회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에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교회에 가는데 기뻐야 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니까 예배함에 자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호주로 보내주셨잖아요. 호주로 보내주셨는데 놀라운 광경을 바라봐요. 사람들이
옆 사람 신경을 안 써요. 예배 안에 몰입되어서 하나님과 자기 안에 스스로 1대1의 관계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이들의 키즈 예배를 갔는데 형식과 어떤 규율 속에 꽉 쪄들어 있는 한국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자유롭게 뛰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바리새인들은 유대 전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계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데 유대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줬던 율법마저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며 더 많은 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안식일에 대해서도 금식에 대해서도. 자신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목요일 금식하는데 왜 너네들은 금식 안 하는데? 사순절이잖아요. 마지막 고난주간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뭐 했죠? 금식했어요. 더 나아가 뭐 했어요?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새벽 피곤해 죽겠는데도 일어나서 뭐 하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열심히 나아가 예배했어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진리가 금식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사모함이 이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새벽 제단을 쌓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게 문제죠. 내가 그것을 통해 자유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나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주간의 기간 동안 여러분 금식 권면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 한번 이런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역을 내가 더 풍성히 누리는 시간으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금식이 될 수도 있고요, 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연을 돌아보며 산책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내 건강을 다스리고 정서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관계를 다스리는 풍성한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정죄하면 누릴 수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자 각종 전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쉼을 누리고 안식을 취해야 할 이 안식일에 고통의 멍에가 더 많아요. 지켜야 될 것들 때문에 이 안식을 누리기보다 지키지 않아야 될 것, 내가 이렇게 지켜서 전통을 세워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안식일에 쉼이 없을 때가 많더라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전통이 하나님의 선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선을 만드는 무서운 도구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사회적 시선, 사람의 시선, 우리가 만든 전통과 문화에 신경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시선, 사람됨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 사회의 시선에 몰두하게 되더라는 거죠. 아이들의 예배를 세워가면서, 우리 웰컴 처치의 예배를 세워가면서 이 고민을 날마다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됨의 시선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 예배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배 이후에 웰컴 스토리도 하는 거고요, 또 예배 이후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질문하면 너무나 당황하고 너무나 싫어하고 바로 줌 예배에서 카메라를 꺼버리지만, 소통하면서 사람됨을 발견하고자 나누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됨의 시선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나라는 이미 만들어진 선을 뛰어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유일한 선이 되는 나라예요. 사회적 편견도 시선도 전통도 사라지면 사람을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있는 그대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수용과 용납과 인정과 지지가 저절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관계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지, 내가 만난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가 만든 선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선으로 그 사람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지지하다 보니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도 발견하는지. 우리 성도들과 통화하는 게요, 만나는 게요, 너무 좋아요. 한편으론 목사님 저에게 전화 좀 주세요 라고 하는 카톡과 문자가 심장을 덜컹 떨어뜨릴 때도 있어요. 분명히 뭐가 터졌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분명히 있다. 걱정도 되고 염려도 돼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통화를 하다 보면, 전화를 하다 보면, 만나다 보면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경험하고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한 집사님의 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마카롱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우리 막내딸이 만든 마카롱이라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수용과 용납과 인정과 지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지지에 저도 함께 지지를 보냈더니 지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웰컴 키즈 아이들 몇 명이나 돼요? 10명 정도 돼요? 아니요 지사님, 저기 17명이나 돼요. 18명 정도 되더라고요.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희망이 있죠? 아, 소망이 있어요. 이 아이들 숫자를 물어보신 이유가 뭐예요? 마카롱 만들어 오겠다는 거죠. 누가 만들어요? 중학교 아이가. 중학교 여자아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키즈 아이들을 섬기는 것들을 보게 돼요. 어른만 섬기는 줄 알았어요. 물질을 가지는 자만 섬기는 줄 알았어요. 뭔가를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성경적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선이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합니다. 토요일 하루 종일 보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병든 자가 건강한 자가 되고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나라예요. 모두가 함께 식사하는 나라예요. 신분과 물질의 정도와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나의 경험과 편견과 선과 상관없이 모두가 모여 함께 식사하는 나라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부으라는 비유처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 사람을 위한 나라, 안식일에도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만든 선을 지나 하나님의 선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선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선은 뭐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여러분의 그 보이지 않는 선은 뭐가 있으세요? 개인이 정한 선이 있고요, 공동체가 정한 선이 있습니다. 사회가 정한 선이 있고요, 정통과 문화가 만들어낸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우리는 너와 나로 분리하기 시작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 억압과 혐오에 이르기까지에 이릅니다. 그 선을 오늘 믿음으로 넘어가길 원하세요. 인간이 만든 선, 전통이 만든 선, 내가 만든 선을 넘어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섬을 넘을 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도 여러분도 경험할 거예요. 무모한 도전이 무한 도전이 되게 하시고 무한 은혜와 무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인 루퍼투스 멜데니우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 말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런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으며 유무상통했던 교회, 함께 먹고 마시며 신분의 귀천에 상관없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세워갔던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이 조선이란 나라에서도 종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 집사가 되는, 그래서 집사가 장로를 높이고 섬기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가두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 더 총교회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을 만들어가는 그 위대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이 들었어요. 몸도 온전치 않은데 낮과 밤도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말 괴롭더라고요. 바꿔보려고 노력하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 어떤 걸 느낀 줄 아세요? 새벽 4시까지 잠 못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 청년들의 마음이 조금 와닿아요. 그들이 잠이 안 오는 이 시간까지 뭐 하고 있을까? 잠이 안 오니까 잠자려고 1시간, 2시간 제가 발버둥 쳤거든요. 제발 하나님 잠 좀 오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잠이 안 옵니다. 너무 싫었는데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싫었고, 그런 동일한 마음을 청년들에게 항상 전하고 싶었고, 거룩한 시간, 거룩한 영성을 같이 한번 세워가 보자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제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선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거, 예배날 나와서 잠만 자고 가는 거 저도 모르게 정죄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처럼 그 선을 넘어서 그 아이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끌어안아 줘야 되는데 그 선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다음 세를 품어야 된다고, 다음 세대와 함께 발버둥 쳐야 된다고, 성육신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제 안에 보이지 않는 선으로 청년을, 아내를, 집사를, 성도를, 세상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 주셨어요. 강렬아, 너처럼 성도들도 아마 정죄할걸. 정죄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정죄를 넘어, 그 선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선을 경험해봐. 이 선을 경험할 때,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무모한 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를 통해 그 무모한 도전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 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가 되는, 감사가 되는 역사를 이루실 거야. 제가 설교 풀스크립트로 3번이나 썼어요. 월요일부터 이 설교 놓고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2번째까지 썼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강열 목사가 만들어 놓은 선으로 성도들을 설득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을 확 뒤집어 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넘어가는 그 선을 너도 함께 넘어갈 때 공동체가 하나 되고, 공동체가 넘어갈 수 없는 선을 넘어가며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다, 그 희망인 교회가 가정을 통해 세워진다 보여주실 거라 약속하시더라고요.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세워 가실 거예요. 같이 찬양하실 텐데 이 찬양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요. 소원이에요. 소원을 가지고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무모한 도전 위에 장애물이 만날지라도 이 장애물을 넘어, 선을 넘어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는 무한 도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넘어가신 것 우리도 넘어갈 수 있고, 넘어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에 우리도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